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요,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 세미나의 제목은요,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꽤 많은 내용들을 같이 다루실 텐데요. 내용을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과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이단의 특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지 않다라고 보든지요. 이걸 다른 말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부정합니다.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는 가짜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오직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만한 언약교회만 다녀야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인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일체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진리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단이에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교리와 전통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이단 단체들이 하고 있는 짓이 요 속에 있습니다. 갈수록 부흥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응답받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강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이전에, 2단, 3단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고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LA 시내에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현장에서 전도하시면 뭐라고 하죠? 목사님이세요 그러잖아요.
어머 전도사님이세요 그런 거죠. 그만큼 복음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두 번째가 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요. 중요한 건 반드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응답이 안 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을 주면 줄수록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만 체험하게 하세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내 말씀, 내 그리스도. 체험하면 할수록 응답과 상관없는 자로 바뀝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게 힘들어요. 뭐가 안 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도 되고 복음도 알고 다 깨달았는데 내 삶에 묶입니다. 근데 왜 내 삶은 안 바뀌지? 자꾸 여기에 묶여요. 뭐에 묶이는 줄 아십니까? 반복되는 문제에 묶입니다. 생각이 묶여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그리스도까지는 됐는데 오직이 되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직이 되려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오직이 될 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찾아집니다. 요때 산업도 진짜 응답 받습니다. 요때. 이때 후대가 진짜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는 많은 선교단체, 전도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요 전도를 넘어서 제자 찾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같은 하트와 중심을 갖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제자를 찾는 사람.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일로 오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말씀기도 전도로 이걸 하라는 겁니다. 요거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냐고 합니다. 안 되죠.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아니 내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왜 나는 내 삶은 안 되고 계속 반복됩니까? 오직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요게 됩니다. 상관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상관없는 삶.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녀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요. 이 메시지를 10년 넘게 쫓아다닌 분. 모든 훈련 다 참석하시고 열심히 다 하신 분. 제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진짜 핵심 요원이에요. 얼마나 말씀 잘하시고 막 달달달 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말씀 쫓아다니는데 훈련 받았는데 왜 내 남편과 내 딸 안 바뀝니까? 결국은 또 걸린 거죠. 반복되는 문제. 이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분이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신 겁니다. 근본 미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예스가 아닌 겁니다. 이 질문에 내가 예스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딱 이거였어요. 다 깨달았는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왜겠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 소원 성취라. 소원 성취. 복음 들은 이유가 뭐죠? 소원 성취.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 들었으니까 하나님 소원 들어주세요. 그겁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로 돌아갑니다. 왜 복음 다 깨달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안 되냐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와요. 암만 메시지 들으시고 전도를 잘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어도 저희가 항상 강조하죠. 오늘의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가짜라고요. 그 정도 가짜입니다. 암만 과거에 날고 기도해도요. 소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것. 오직 복음으로 내가 완전해져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진짜 복음으로 내가 충분해져야 당연하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목표가 바뀝니다. 진짜 세계복음화로 우리의 목표가 바뀝니다. 저희 교회 주보옥시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보셨나요? 그 문장을 뺀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세계복음화를 안 믿어요. 더 이상. 그냥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지역에 큰 교회로 섰으면 좋겠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나쁜 짓을 해도 야곱을 통해 요셉이 오고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역사하셨거든요. 결국은. 물론 말씀 붙잡으니까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할 때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상관없게 됩니다. 자, 이걸 합쳐서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들으면서 그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뭔지를 설명을 이렇게 안 해주셔갖고 제가 조금 답답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리스도면 끝난 줄 알아요. 맞죠?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근데 안 끝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시험 들어 나갑니다. 교회로 옮겨 다니고요. 심지어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가 시험 들어 나가요.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부터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들었어요. 요게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강단 말씀으로 개인화가 안 되니까요. 내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안 내려와요 이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비로소 오는 응답이 기본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미나 1강 때 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나눠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지면 반드시 세 번째 요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이게 보입니다. 말씀 성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강단 말씀이 나랑 맞기 시작해요. 흐름입니다. 요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안 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게 되어진다라고 간증하고 포럼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기도 제목이 붙잡아집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아져요. 어떤 기도 제목 말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기도가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돈 벌고 건강해지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그게 언약입니다. 왜 건강해지셔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되죠? 왜 지금 그 문제 해결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붙잡으시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언약 붙잡으세요.
브엘세바 언약 붙잡으세요. 마하나임의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 계속 우리 교회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세요. 언약. 베델의 언약.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부교육자로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2년 동안 있었지만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빨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빠릅니다. 말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내 걸로 만드시는 것도 빨라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오해했다니까요. 내가 1년 동안 제가 이만의 경희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좀 대박 났겠다. 폭발했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머니 오셔서 들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람은 거기서 거기구나 싶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 요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요게 당연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입에서 요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이 나의 것이 됩니다. 제가 3오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내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시게 됩니다. 행복해요. 감사하고 편안해집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하고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을 받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이 보입니다. 영생업기로 작정된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경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보입니다. 말씀기도 전도입니다. 근데 요게 돼야지 이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이번 주 이런 말씀 받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오늘 내가 내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 받았다. 이걸 포럼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근데 사람들은 깨달은 걸 포럼이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자, 요게 될 때 비로소 제가 거기 적어드린 도전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히 오는 응답입니다. 요걸 하고 있으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씀 통해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응답받고 있으면요. 당연히 뭐가 오느냐. 거기다 제가 절대 문 이렇게 적어놨죠. 문이 보입니다. 이 문이 뭐냐면요.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보여요. 지금 내 현장. 지금 내 현장. 문제가 온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제가 거기다 하나 적어놨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헬라파 귀부인과 히브리파 귀부인이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붙어서 대판 싸우는데 이것이 7 집사를 세우는 기회로 바뀝니다. 문제가 시작이 돼버려요. 문제가. 여러분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 왔다. 큰 시작입니다. 진짜예요. 반복되는 문제 왔다? 그게 시작이에요. 문입니다. 문. 도전하세요. 괜찮아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문으로 딱 두시고 여러분에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요게 돼야 뭐가 보이느냐? 제가 거기다가 시스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과 현장이 보입니다. 아, 다 준비하셨구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사도행전 10장. 하나님께서 피장 시몬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보시면 고넬료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든 것들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준비된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현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기 써 있는 지교회, 리지널 처치, 주일날 오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교회가 현장으로 바뀝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난 현장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제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 이 제자를 찾아야 된다고요. 요 제자. 이게 우리 후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의 특징, 첫 번째,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 자, 이 말은 처음 사람 만나는데 문제 왔는데 막 안 흔들려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다 흔들리는데 요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진짜 제자는 누구냐? 문제가 왔을 때 이유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세요. 제자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응답이구나 라고 확신하는 사람. 아유, 응답 맞네요. 뭐 감사하네요. 이런 사람 많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응답 맞습니다, 목사님. 이건 응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아셔야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셔야 된다.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봉합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방향이 바로 요 방향입니다.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어도 똑같으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펜실바니아에서 대학생들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키 큰 목사님도 가셨어요. 많이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너무 전도 잘해요. 엘리트고 똑똑해요. 근데 그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로 세워지는 경우가요. 100명 중에 1명입니다. 거의 다 못해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메시지를. 응답 받은 것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학생으로 있다가 직장 가니까 다 무너져요. 중요한 건요. 직장에서 싱글로 있다가 결혼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요. 동부서부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시고 그 충분한 그리스도로 내 현장에서 제자까지 찾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62가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 제 건 안 갖고 왔네요. 보시면 네, 하나 주세요. 예.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여기 보시면 62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사에서 3, 62. 한국에서도 요거 보여드리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대요. 어떤 분은.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쓰지 않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21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건 21, 21가지 삶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시작을 할 때요. 시작을 할 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위에 천명, 소명, 사명을 쌓고 거기 쭉 써 있듯이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해서 15가지를 쌓습니다. 15가지. 이게 어디까지냐면은 이제 24, 25 영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게 각인이고 뿌리고 체질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바뀌어야 돼요. 요거. 사람을 보실 때 보이는 거는요. 요겁니다. 요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요. 요 아래 숨겨져 있어요. 요 15가지가. 뿌리가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지금 21가지라고 적혀 있는데 다 치우시고 요거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을 사도행전 1장 1절로 바꾸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창세기 6장을 사도행전 1장 3절로 바꿔라.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15가지의 삶을 살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걸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뭐라고 외냐면요. 그 갈천당 1, 5 숫자 1로 생각하시면 돼요. 1, 5, 24 각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21가지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오직, 일성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쉬워요. 사실은 그냥 외웁니다. 제가 이마에 경익교회 했을 때 여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그 갈천당 그러고 외웠어요. 사람들이 외웠다니까요. 진짜 이거 21가지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각인이 바뀝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단 말씀으로 지금 풀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요. 창세기 3, 6, 10에서 11에서 시작했다니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요거 했습니다. 열심히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쌓고 살았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되죠? 형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벌벌 떱니다. 내 주께 고하라면서 각인 뿌리 체질.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마하나임. 요걸 바꾸신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마하나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임하니까 이 15가지와 상관없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받으실 말씀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게. 야곱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바꾸는 시간. 21가지. 그래서 이 21가지를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써있다시피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그러면 끝이에요. 나머지 이거 그 갈천당 이거 안 외우셔도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린 것들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내용이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매주마다 하나씩 떼서 여기 의미도 있어요. 천명이 뭐고 소명이 뭐고 그래서 매주마다 모여서요. 요거를 성경 구절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이 밑에 다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암송하고 묵상해라. 제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갔을 때 장로님께서 이 장로님은요 특이한 분이에요. 자기가 집을 삽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집을 사서 거기서요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해요. 사람들을 살립니다. 막 직장 동료도 부르고 막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불러갖고 예배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전사님 딱 모시고 예배가 딱 확립이 되면요 이사를 가요. 없는 대로.
이사를 가서 전세로 사시든 월세로 사시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사를 다니셔갖고요. 이분이 열어놓은 예배처, 우리가 말하면 다락방이고 이제 지교회인데요. 그게 10개가 넘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은데 이분이 그 10개가 넘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예배처를 만드는데 이분이 제일 그 힘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21가지입니다. 이분이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요 21가지 중에 성경 구절을 찾아갖고 계속 암송하셨대요. 나의 천명은 이것인데 성경 구절 뭐 계속해서 뭐 줄줄줄 외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국에서는 요거를 이제 했습니다. 벌써 이제 지나갔어요. 그 시간표가. 저희는 이걸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지금 요거 아까 말씀 따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요. 자, 다시 여기 돌아가시면 21가지는 이제 아셨고요. 그 다음 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적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서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은 없지만 최고로 잘 삽니다. 물론 이제 못 사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 이유가 7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게 여기 써 있듯이 말씀, 성경이죠. 지성. 그리고 영성이 있습니다. 여기 렘넌트 7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는 렘넌트 7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성을 쌓습니다. 지성과 영성으로 쌓고 여기 보시면 정체성, 예배,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7가지가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7가지를 살아서 서밋의 응답을 누렸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성과 지성입니다. 영성과 지성. 그 7가지 중에 기억하실 거고요. 세 번째 거를 보시면 요 밑에 있죠. 언제 해야 하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자주 등장하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기 감사에 대한 적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사가 회복이 안 되면요. 뭘로 바뀌냐면 그 감사가 뭘로 바뀌냐면요. 상처로 바뀝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하실 때 뭐냐면요. 감사로 시작 안 하시면요. 상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사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말씀해 주신 데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단은 기도를 상처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아유,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뭐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시작 안 하면 세상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에서 시작하면요. 다릅니다. 말씀에서 시작하면. 세 번째가요. 집중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집중을 안 하세요. 보통은. 그냥 기도하시는데 왜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 안 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분열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오래 못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요. 자꾸 생각이 분열돼 있고 집중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왜 많을까요?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앞에. 아까 저희가 했던 이 21가지의 그리스도를 바꾸는 것, 주인으로 바꾸는 작업. 진짜 내가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의 제목 갖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기도가 치유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곧 치유입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파괴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가 진짜로 되어지면 그래서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균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내 현실이 분명히 맞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 그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의미고요. 이렇게 5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계시고 실제로 요걸 가지고 유목사님이 하나하나 사실은 말씀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슨 유목사님이라는 교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도로 회복하라는 걸로 5가지 여기 언제 해야 되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벌써 20분이네요. 자, 20가지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락방에는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5가지 기초, 거기 다락방부터 지게까지 쭉 적혀 있죠. 예. 그리고 5가지 훈련.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만한 교인교회 있을 때 저희 교구분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걸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거기서 실제 했어요. 저희가 실제로 합숙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20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하고 요겁니다. 나머지는 와요. 5가지 기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답을 얻는 겁니다. 답. 그리고 5가지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9가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높이, 넓이, 깊이, 위아래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보라는 말입니다. 소통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62가지가 되고요. 요거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지면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페이지 2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반드시 응답받을 5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있으시죠? 네, 요거요. 네. 프린트물 빼고요. 요거. 네, 저희 교환해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요. 교환해 보시면 반드시 응답받을 5가지 기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걸 뺄까 하다가 넣었어요. 8가지 핵심 기도. 우리 일본 교회에서도 이걸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자부 교회. 그래서 이 8핵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속사람 겉사람 내 개인 만남 가정 내 현장에 빛으로 역사해 주십소서. 모든 혼동 공허는 예수의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십소서. 그걸 저도 기도를 합니다. 이걸 8가지를 제가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었어요.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복음으로 충분한 기도를 좀 시작하셔야 되고요. 여기 아까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중에 21가지를 누리는 기도로도 있습니다. 여기 기도. 그래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8회 기도나 아니면 요 기도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5가지 기초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5가지 기초니까요. 요걸 하고 개인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5가지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성경은 써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인도받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도받는 겁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이 뭡니까? 라고 할 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생명 운동을 하는 것을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단스럽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전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지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보여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 여기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리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키를 제가 거기다가 개인화라고 적어놨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요. 요번에 이제 있을 훈련이 있습니다. 저희 1차 합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우리 장로님부터 싹 다 가서 받으셨는데, 그건 진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서 보시는 거고요. 곧 있으면 또 와요. 훈련 기간이 8월 달인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에게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락방이 무조건 3개 이상 열려야 되거든요. 이 다락방 3개 이상 열린 걸 적으셔야 돼요. 간증 다 쓰시고. 원래는 5개였습니다만 줄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못 여니까.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 받고 나면요, 1차 합숙 갔다 온 다음에 이 응답이 열립니다. 이 응답이. 그래서 요런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팀 사역이라는 것이 있죠. 팀 사역. 자,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 사역의 중요한 용어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팀 사역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팀을 다 이뤄서 했거든요. 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다락방을 하는 사람 중에, 이걸 열린 사람 중에 눈이 바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저 사람은 지금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 만나서 지금 다락방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빨리 교회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보입니다. 이렇게 이 눈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팀 사역자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이 팀 사역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세요. 자, 이 팀 사역자를 통해서 이 팀 사역자가요, 교회 안에 있는 제자. 자,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종류가 나는 제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요, 방치된 사람, 또 방황하는 사람, 방황하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숨겨진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이걸 가리켜서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팀 사역을 합니다.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다. 라고 팀 사역을 해서 방치되고 방황하고 숨겨진 자들을 살립니다. 요걸 팀 사역이라고 하고, 요걸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사실은 요거를. 근데 요걸 하시면서 요게 되어져야 반드시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팀 사역 전도라는 게 됩니다. 팀 사역 전도가 뭐냐? 교회 안에서 찾은 그 제자와 교회
밖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것을 팀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팀사역 훈련을 받으시면 팀사역자가 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락방이 계속 열립니다.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문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문이 열립니다. 다락방이 열려요. 요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파트에 누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거는 다락방입니다. 한 사람을 찾았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같아. 전달해 줬는데 그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요. 맞다면서. 내가 그래서 그런 남편 만났나 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자꾸 데리고 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데리고 오면 그 사람과 함께 문을 여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요. 다락방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다락방 훈련을 하고 있고 다락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교회 안에서 다락방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다락방 하냐? 우리도 아직 안 돼요. 진짜 다락방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요. 진짜 올바로 돼 있으면 문이 열립니다. 계속. 말이 안 돼요.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난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붙이실 것 같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고 결정적으로 이게 안 열립니다. 아무리 억지로 열 수 있어요. 나랑 며칠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자면서. 근데 반드시 끊어져요. 왜 끊어지는 아십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제자가 아닌 사람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 장성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다락방의 내용은 1차 합숙에 있다. 다락방 이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모든 세계복음화 전략은 팀 사역에 있다. 요 두 가지만 제대로 받아도 역사 일어난다. 그러셨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내용적으로 알지만 저도 아직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락방의 응답. 감사하게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요.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을 보내주세요. 일단 저를 포함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은 대로 제가 제자화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려면 끝이 없고요. 자, 미션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션홈은요. 하숙집이 아닙니다. 미션홈은 사모늘을 점검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뛰어나고요. 전도를 많이 하셔도 개인적으로 힘이 들면 못해요.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모늘을 점검해 주시고 그 사모늘을 통해서 사모늘 전도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을 가리켜서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전문사역이죠. 전문사역. 전문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캠프 인생에서 인생 캠프로 바꿔주는 것이 전문사역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그걸 가리켜서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다 성경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교회죠. 지교회가 뭐냐면요.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바로 서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을 가리켜서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는 그냥 장소 정해놓고 교인들 모여놓고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교회는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머리에 담고 가 있는 그 현장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략 아시고 다음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쯤에서
이쯤에서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일본에서 오셨던 우리 아자부 교회 신기선 목사님 교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랬던 게 요 얘기를 다 가세요. 로고스를 레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색을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분이 왔다 가셨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집중하는 방법으로 호흡을 이용하세요. 호흡. 이 복식호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식호흡. 복식호흡 가장 간단한 건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단전에다가 힘을 딱 주시고요. 저도 그거 몇 번 했습니다만은 힘들어요. 어쨌든 호흡을 하면서 집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매뉴얼화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 가족이 누구 들어오면요. 말씀을 개인화 시키는데 뭘 시키냐면요.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정리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그 보셨습니까? 호흡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되게 많아요. 팔의 기도도 하고 뭐 많습니다. 이걸 다 시키더라고요. 그 교회는. 하나 봐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듣는데 미국에서 이걸 다 하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포럼을 시키는데 포럼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깨달은 말씀 정도예요. 깨달은 말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나와서 포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육신 포럼이 있대요. 이게 제일 수준이 낮다고 하셨어요. 사단 포럼이라면서 육신 포럼. 그 다음에 생각 포럼을 하신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어쩌다 때. 그 다음 제일 좋은 포럼이 영적 포럼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그 교회는 맞을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화의 방법, 그 교회가 응답받는 방법. 저희 교회는요.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실제 지금 나에게 온 문제를 갖고 집중하면서 질문해라. 이게 저희 교회가 지금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뉴얼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맞는 방법을 갖고 지금 찾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실 때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적용한 말씀을 나누도록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은 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했는가를 말하는 것. 그게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모님이 되게 잘하세요. 목사님도 잘하시는데 목사님은 진짜로요. 그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칠판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써놓고 2시간 반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계속 앞에서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2시간 반 동안 와 진짜 현장 나가시는구나.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근데 정리는 안 되세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그 교회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12개 지교회가 있답니다. 12군데 교회가 아니라 각자 현장에서 12군데 목사님이 안 가지만 중직자가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뭐 어떤 예배를 하냐? 요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기도 전도 쫙 하고 호흡기도 하고 다 하고 포럼하고 헤어지고. 쉽게 말하면 사모님이 그 12명을 키운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12명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이제 시스템인 것 같고요. 대구의 조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 마약 하시는 분인데 그분 교회도 그래요. 그분 교회도 목사님이 그 교회 집중은 이제 호흡
직접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하세요. 하시고 그 교회 나름대로도 개인화를 시키셔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개인화의 방법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서 응답을 받아 가시면 결국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다 여러분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우리는 갈 겁니다. 이대로 갑니다. 저는 강단에서 다락방이라는 말이나 어떤 게 강한 용어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성령적인 전도운동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2단이다 3단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면 이게 맞다면 저희도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겁니다. 저는 성경을 믿지 그 방법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말씀으로 인도받고 오직 말씀 따라가자고 1년 반 거의 이제 2년째 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상태가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난리 났었어야 됩니다. 막 손도 물어뜯고 막 이게 시달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상태가 편안해져요. 이해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자꾸 입 밖에서 얘기하십니다. 고백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셔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바뀝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계획이 있는 교회인 것 같고요. 저는 정말로 이게 맞다면은 아무리 사람이 적게 오든 크게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자만 붙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바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주 전에 영접시킨 그 우리 지은동은 친구, 남자친구 카톨릭 신자거든요. 저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긴 골수 카톨릭 신자라고. 근데 그날 영접하고 또 왔어요. 말씀 잘 듣더라고요. 제 메시지를 2번이나 들었대요. 지은이가 시켜갖고 강제로 들었답니다.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제가 야곱이에요. 제가 저 이름을 야곱으로 바꾸겠습니다. 막 그래요. 바꾸지 말라 했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야 되니까. 애가 벌써 알아들어요. 제가 무슨 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래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얼바인에 간다니까 무조건 오겠다고. 고기 맛있는 거 줄게 그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오겠대요. 친구 다 데리고 오라 했어요. 있습니다, 현장에.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저희는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가 진짜 이 말씀 들어야 산다. 이 복음 아니면 너는 죽는다. 진짜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과 함께 할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전도운동을 한다면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 제자 한 명 찾는 건데요. 이 제자 한 명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한 명 남겼습니다. 요셉이요. 요셉 남겼어요. 근데 그 요셉 때문에 온 애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분명히 붙이십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진짜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상태로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있었던 중요한 세미나의 응답을 가지고 저희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자의 상태 속에 있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적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62가지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